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봉독을 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혹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좀 더 잘 해줘야겠다,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에게 내가 더 참고 잘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찾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을의 교회에서는 전도축제, 또 해피데이, 그리고 친구 초청 주일 같은 그런 행사에 오늘 본문이 주로 설교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적용하는 것도 우리에겐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 헤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크게 느껴서 사순절 기간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가요? 우리가 18절 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쭉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18장 3절부터 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식도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와 목적이 어찌되었든 간에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자기 삶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조금은 계산적이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끼리 누가 서열이 높은지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이런 질문을 한 셈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가진 재산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잠깐 매료되었다가
결국 자신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그만두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도 이 예에 속할 것입니다. 결국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르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감시하면서 꼬투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소위 사회적으로 강자, 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도 축제나 해피데이 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자들, 약자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업신여기고 깔보았던 것이죠. 유대의 젊은 떠돌이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하여 감시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본에서는 이런 말씀이 추가로 적혀 있습니다.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일부 사본에는 이 말씀이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훗날에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11절을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본에 이 구절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삽입된 구절은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씀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멸시를 받던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 대던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불신자를 위한 말씀, 또는 연약한 성도를 챙겨야 하는 의무로 생각을 해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회적 약자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한 마리를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주인은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작은 자인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가 길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먹잇감이 되고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반드시 내가 찾겠노라고, 너희를 내가 결코 모른 채 하거나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잘 있는 99마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주님은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새신자를 더욱 위해주는 교회 분위기에 조금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치라든가 그런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마리 모두가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고 믿어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건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앙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를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이를 다 갚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9명과 1명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명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으신 성도들이 더 그러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특별히 목장에서 목자와 총무로 수고하시는 성도분들 마음이 참으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신원해 주시며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멸시와 고난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 헤매시며 결국 찾아내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교회 다니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은커녕 오히려 숨기는 것이 유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서서 담대히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